오셨는데 한 분이 런던 영국에서 오셨고 16년 동안 영국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신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하고 에서 현대 이스라엘 스터디스를 공부하시고 올레이션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메시아닉 주의 신학을 하시면서 정말 이 분야는 아주 굉장히 전문성,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제가 이렇게 좀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특히 이렇게 영국 쪽에서는 특히 코리안어로서는 이 분야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이 청교도의 뿌리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스라엘에 대한 청교도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성경으로 퓨어한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갖고 있는 깊은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깊게 담아낸 그런 일들을 청교도들이 해왔었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많은 존 오웬이든 정말 이렇게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 또는 찰스 스펄전 또는 아다시피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모라비안에 있는 정말 이 진젠 돌프라든지 또 수많은 그런 또는 이 켈네 시자 대사라든지 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이 청교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경건주의자였던 프랭크 또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독교의 그런 이 전통적인 큰 뿌리 안에서 있었던 청교도 경건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간교 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큰 뿌리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깊은 진리를 이렇게 발굴해 왔습니다. 참 아쉽게도 한국에는 이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좀 이벤젤리컬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이해가 참 필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제가 미국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저희 펠로시에 이제 얻어가지신 트리니티와 위턴과 고등 카넬에서 한 57년간 교육을 하시고 52년 동안 또 이렇게 52권의 책을 쓰내셨던 월터 카이서 박사님께서 또 자문으로 계시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팀으로 계시는데 그거 이어서 영국에 들어가 보니까 영국의 청교도에 후에 들러서 이것을 다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온 굉장히 깊은 몇백 년 만에 이 전통의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들어왔을 때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저희가 지금 2회째 그런 런던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세미나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런던에서 이를 16년 동안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우리 박경 선생님 오셔서 강의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또 계속해서 또 보시게 되면은 또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에서 정치 외교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눈이 안목이 열리면서 거던 코넬과 캐나다 맥메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굴하고 지금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교수님 그리고 또 물리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법학 박사 변호사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 탁월한 의지 같은 학자의 제자 선생님 등등 해서 오늘 좀 귀한 분들 5분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원 성교사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 보신 목사고 영국에 2000년 3월에 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영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 겸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2가지 주제를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바리새파 유대교,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 중에 잘못된 사역이 이 유대화 사역의 내용이 뭐고 또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특별히 영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의 전략과 또 이들의 신학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역하고 또 유대인 선교 일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눔으로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바리새파 유대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대인 선교를 해보면 이 유대교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자료를 찾기가 힘든, 사실 이 유대교라는 것은 이 토론이고 또 이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는, 또 여기에는 이 구전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문으로 잘 정리를 해놓지 않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들이 아직 잘 발전 안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 고든이라는 이 정통파 유대교에서 태어나고 또 정통파 유대인으로 자라다가 이 카라잇 유대인이라는 이 파가 있습니다. 이 카라잇 유대인들은 숫자는 작지만 이 장로들의 유전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성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흥미롭게도 예수님도 카라잇 유대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어떤 좀 접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이 느헤미야 고든이라는 분이 이 카라잇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유대교, 정통파 유대교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이 바리새파 유대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가시면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이 바벨론 탈무드 키듀신 66a 미다 33번 B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성경을 해보면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피부로 다가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벌이셨던 이 논란들, 또 논의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성경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관성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유대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름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이 특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랍비들이 정한 원칙과 방법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을 때 이것을 다 랍비가 정해놨거든요. 신을 때 오른 신발을 먼저 신고, 그 다음에 끈을 묶지 않고 왼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발 신 끈을 묶고 오른발 신은 끈을 묶는, 어떤 하여튼 삶의 24시간 모든 것들을 랍비들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신발끈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것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신고 그 다음에 왼발을 신도록, 왼발 먼저 신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되는 그러한 삶의 모든 법들을 정해놓은 것이 바리새파 유대교인데, 여기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개의 율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더불어서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믿고, 두 번째는 랍비들의 신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 네 번째는 전통을 정경화한 것, 다섯 번째는 네 번째랑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서 장로들의 유전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율법의 인정을 살펴보면, 일단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 다섯 개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히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순서가 좀 틀리고 율법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외에 구전된 토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전 20년경에 이 샴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에게 어떤 이방인이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몇 개의 토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샴마의 답변이 두 개가 있는데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가 있다 라고 답변합니다. 특히 구전 토라는 후에 네 개의 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슈나, 미드라시, 예루살렘 탈무드,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이 구전 토라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넘어서서 쓰여진 토라가 구전 토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전도를 해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감히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또 논하다니, 뭐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성경을 직접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 이러한 구전 토라들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극정통파, 정통파, 보수파, 자유파, 개혁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극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거의 24시간을, 24시간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을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쓰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반나절 정도를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쓰는데, 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서인 탈무드를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랍비들이 특히 중세시대를 겪으면서 그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왜 랍비가 아닌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실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이 소위 세뇌가 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전 토라를 있다고 믿고, 구전 토라가 심지어 이 성문 토라를 해석하는 키다라고 해서 거의 95% 이상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전 토라를 먼저 공부함으로 이 랍비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랍비들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랍비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한, 넘어서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미드라시 시프레 듀테로노미 1장 54절에 가면, 이들 랍비들이 비록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라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너는 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사고체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랍비가 해석한 성경을 신뢰한다. 서로 랍비가 틀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랍비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랍비가 해석해 놓은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러면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당신의 랍비가 믿는 게 뭡니까? 하면 잘 모릅니다. 어쨌든 랍비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뭐 이론은 별로 없이. 그리고 질문을 꼬치꼬치 캐물으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여튼 우리 랍비가 시킨 대로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랍비들에 대한 사역이 저는 참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랍비들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경 말씀들을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의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12절에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토라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랍비들의 해석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또 탈무드에 가면 엘리야에게 어떤 랍비가 질문을 했더니 토라가 하늘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나의 자녀들 즉 랍비들이 나를 이겼구나 나의 자녀들이 나를 이겼구나 하면서 랍비들이 하나님까지도 넘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주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전통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전통이 성경에 반하면 우리는 전통을 버리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 천주교 교리에 가면 전통과 성경이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함부로 전통을 이 공통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유대교는 전통이 성경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이렇게 접하다가 기독교를 믿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이러한 어떤 신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더 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안전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의 이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전통이 좋고 아무리 전통이 설득력 있더라도 성경에 반하면 전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논리적 또는 정통 유대교에 가면 미드라시적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성문 토라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외에 숨겨지고 때로는 이 암호화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있는 그들의 언어를 무시하거나 문맥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자유로 해석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왜곡하여 적용해서 비록 그것이 의미나 문맥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신교의 믿음 가운데 이 유대교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철옹 성벽이라고 하잖아요.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회 대표 목사님께서 글을 쓰면서 제목이 돌파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 돌파가 히브리어 마카이라는 뜻인데 정말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돌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특별히 저희 동네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중 분포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검정색 옷만 입고 살아요. 그리고 그 정통파 유대인 그 찌찌뜻하고 검정 옷 모자를 이렇게 쓰고 사는데 이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 10년 넘게
예배만 참석하는 유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분한테 복음을 거의 매주 전하고 방문하고 또 이 부인이 유대인은 아닌데 굉장히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분이시고 또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항상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꿋꿋이 10년 넘게 교회만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 사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도대체 하시는지 조금 언저리라도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한 분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저녁 예배를 출석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성경을 펼쳐서 보여드리면 읽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절대 이 영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 이 초롱 성벽이 되어서 넘을 수 없는, 저희가 이제 탈무드를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 탈무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ea of Talmud, 그러니까 탈무드의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탈무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드라시, 미시나,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게요 평생을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는 분량의 이 내용을 이분들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은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 이 전통의 정경화입니다. 전통은 히브리어로 민하그라고 하는데 전통을 또한 정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통 중에 하나가 남자가 깃발을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 깃발을 유대인들은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주 800년, 여기 보시면 슐찬 아루 오라우 하임 2장 16절, 91장 3절에 머리에 쓰지 않은 채로 4큐빗 이상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마치 정경처럼 이분들에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풍습이 정경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랍비들의 유전, 그래서 타카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의 어원은 미츠봇 데라바난이라는 곳에서 우리 랍비들의 유전들이라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랍비들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지적을, 그러니까 너희가 유전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 또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야 하는 계명들을 만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의 팩식타 라파티, 다음 주십시오. 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는 장로들의 의견들이 토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에 이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이는 이런 이에게 그러지 말라 내 아들아, 이들이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라 기록되었으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행할 것이요 심지어 나 하나님조차도 이들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기록되었듯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 본문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 이 문구를, 성경 문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서 이 랍비들의 유전 자체가 정경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이 유대인 마을에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엌 사업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아까 그냥 넘겼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는 구절을 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유지방과 육류를 절대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은 육류를 먹고 난 다음에는 8시간 뒤에 유지방을 먹을 수 있고 보습하는 4시간, 자유파는 2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없는 버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치즈 버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치즈, 유지방과 버거에 있는 고기를 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조차 치즈버거를 팔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넘어서 요리할 때도 섞지 않고 접시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코셔 레스토랑에 가보시면 빨간 딱지 붙여놓은 접시는 예를 들면 육류만 담고 파란 딱지 붙여놓은 접시는 유지방만 담고 또 한 가지는 설거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코셔 레스토랑에 가면 이 부엌에 가면 이 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을 옮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크가 2개가 있어야 육류 유지방을 따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싱크를 2개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부엌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이싱, 그러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 베이싱을 코너마다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집에 정통파 유대인 집에 가보시면 예식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베이싱을 코너마다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이제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 축복을 받소서. 주님은 손을 씻으라 명하심으로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손을 씻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유전이 정해놓은 대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을 씻지 않을 때 식사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고백의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씻으라 명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는 없지만 장로들이 정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보시면 결론으로 우리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있고 또 신명기 12장 3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말씀, 이 적혀있는 성문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너에게 주는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성경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잠언에도 또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파 유대교를 보면서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정말 이들 가운데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이 이들의 이 가려진 눈을 여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성도로서 믿고 있는 바가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또 발전시켜야 될 신학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이 신학들이 또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또 벗겨진 그 눈들이 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PPT를 좀 이 유대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고 또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관심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신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 치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TV에서 91년부터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 박흥숙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저희 유대인 선교계에 뛰어난 세계적인 학자들, 사역자들과 교제하시고 또 이분들 사역을 도우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한국교회 안에 이 유대인 선교가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유대인 선교를 20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2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 말고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렇게 안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도전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어떤 좀 갈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유대교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 유대교에서 하는 것들을 뭐 별로 이렇게 비평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씩 그 탈무드 교육 막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경직된 종말론과 대체 신학 사이에서 또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 선교를 하면 두 가지 비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세대주의자 아니냐, 두 번째는 요새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 아니냐.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경직된 종말론을 회피함과 동시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대체 신학을 또 잘 조심해서 피해야 합니다. 한국 그 신학계를 좀 살펴보면 저희는 신학을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600만 유대인 대학살 전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는 이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발전했던 신학이 이 홀로코스트라는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좋지 않다, 열매가 정말 참담하다는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어떤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들이 어떤 한두 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교단들 차원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관련한 신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정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홀로코스트 전
신학을 배우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대체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은 항상 유대인들이 좋던 싫던 간에 자기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을에 있고 또 자기들 도시에 있고 또 자기들 국가의 유대인들이 좋든 싫든 어쨌든 같이 살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으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하는지가 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은 많아봤자 50명에서 200명 정도 밖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발붙이지 못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할 때 적용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말씀이 우리 현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대체신학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28% 정도가 예언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네, 저도 교회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예언서들을 가끔씩 다룰 때가 있는데 예언서를 설교하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언서를 설교하려면 말씀을 좀 공부를 하고 좀 시간을 일주일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좀처럼 좀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좀 많지가 않고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어쨌든 제 지금까지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들을 자꾸 설교에서 피하게 되고 또 예언서들을 적용에만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한국교회 내에 좀 대체신학이 저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만연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또한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유대성과 예수님 관련해서 또한 저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제 지도교수가 리차드 하비라는 박사였는데 이분이 그 올레션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구약 교수님이셨거든요. 믿는 유대인이시고 사실 믿는 유대인 계에서는 그 데럴 복이라는 분과 이렇게 좀 쌍벽을 이루는 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는 분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를 안 하고 남의 생각만 자꾸 분별해줘요. 이분이 좀 그렇습니다. 책을 썼는데 뭐라 썼냐면 Mapping Messianic Jewish Theology. 이게 뭐냐면 여러 그 유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마치 바둑을 놓듯 얘는 요쯤 가 있고 얘는 요쯤 가 있고 요거를 신학적으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종말론적으로 뭐 무천년에 가깝고 이분은 종말론적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에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그 유대인들의 그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신학이 그건지 몰랐는데 이분이 정리를 해줘서 내가 요즘 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 이런 걸 겸손하고 있어요. 어떤 걸 뭐 화를 내세요. 지금 당신이 뭔데 내를 여기에 가깝다고 이러느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둘이 모이면 의견이 몇이라고요? 의견이 셋.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로잔 컨설테이션 온 주이시 이반젤리즘이라는 가장 큰 연합 이 로잔 대회 밑에 그 유대인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일주일 내내 운동도 안 하고 토론을 이런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장점이 뭐냐면 삼자로서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런데 이걸 이제 영어로 주다이저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이방 신자들이 여기에서 충분하지가 않아 우리가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엄청 열심히 지금 한국의 본인들의 신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몇몇 교회들이 또 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제 어떤 비평에 또 동의를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하여튼 염려를 가지고 보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나름대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메시아닉 랍비라고 해서 한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메시아 랍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정통파 유대인 복장을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랍비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우리 다음 넘기시면 이렇게 그 앞에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방인보다 더 뛰어난 형태인 유대성을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은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유대인이 또 유대인처럼 또 유대교적 절기를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안식일 즉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유대인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야기를 해봤더니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충분치 않다고 느껴서 개종을 한 거예요. 메시아 유대교. 그리고 본인 교회를 가보면 본인 말씀으로 그래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척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 그 교회들의 연합이 있거든요. 이게 국제적인 연합도 있고 나라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리티시 메시아닉 주이시 얼라이언스라고 그거는 영국에 있는 메시아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축출됐어요. 이단성이 있다. 그런데 축출돼서도 본인들끼리 연합을 만들고 여름마다 수련회 하고 본인들 신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영향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잘 안 하는데 페이스북을 외국에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뭐라 될까 이렇게 한국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좀 통로였는데 한번 여기에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영향들이 한국에 정말 있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읽어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결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예루살렘 공의회는 우리 믿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크게 배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 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확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이 유대인 믿는 분들이 이제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머리에 두려느냐. 그리고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할 뿐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런데 여기 좀 그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두 가지 계명인데 그것이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야고보가 이것을 언급했는가를 볼 때 이것은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 테이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즉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유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좀 멀리할 것을.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전혀 이것을 먹지 않으니까 이분들과 한 교회 안에서 식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분들은요, 이 한국 분들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 분들은 감동을 주면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처음에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뭘 고생했냐면 한국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설교를 했더니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간증을 하면서 몇 번 앞에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좀 당황을 하면서 괜찮냐고 제 아내는 이제 은혜가 되어서 운 거였어요. 근데 괜찮냐 너 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는 사람, 절제가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국 분들은 어디에 은혜를 받냐면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굴러가고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또 예전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고 어려운 것을 배우게 될 때